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위에 하늘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에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대보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형제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에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감 없는 고로 복을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가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하늘께 기도회로 불러오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홀로 외로이 구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비오니 죄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강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형상을 저희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보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 그 12살 딸 몇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야 그 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곧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인을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모이면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래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 위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말씀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겹쳐서 병행하는 구조로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딸이 나옵니다. 한 딸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 정말로 그 당시에 되게 지위가 높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이 딸도 이 부모 덕에 상당한 지위를 누렸을 그러한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무도 간구해주지 않은, 더구나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하였고 그의 부모도 그 가운데 나와서 간구하지 않았던 한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병행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앞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지만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이 전능하심에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움직여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초청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12살 딸이 있어서 죽어왔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자기 집에 자기 딸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 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어 나오는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었는데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나옵니다.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고 12살 그 12년 동안은 아마도 그 부모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고 돌봄받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딸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딸은 혈류증을 앓는 지 12회, 12년이 되었고 그 12년 동안 부모도 없이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 말하면서 그렇게 거하실 것입니다. 그로 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살 된 딸에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자기 앞에 와서 간구하는 그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12일 동안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 한 딸이 와서 예수님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오늘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간구해주는 사도 없어서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왜입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끼지도 못하는데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의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열대에 앓았던 혈류증을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밀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모함입니다. 이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다는 사모함이 있었고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도 내가 어떻게든 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옮겨서 이 여인에게 갔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 여인 가운데 들어가시고 이 여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이를 때 손을 댄 이유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왜 부정한 거죠?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정함이 거룩함,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함을 덮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침보다 더 중요한 건 4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야이로와 같이 내 딸이 죽어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혹은 나는 이 야이로와 같이 나를 위해 간구해줄 아버지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는 내 딸이다. 10달 동안 너가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렸고 너는 내 딸로 내가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평안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있는 본문만 해도 이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가 있었고 그 이신의 아버지가 회당장이었고 예수님께 나가서 집에 초청할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 혈류증 앓는 여인은 자기 부모도 없었고 간구할 사람도 없어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 그곳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능력이 있었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고 오늘 예수님 가운데 너무나 대비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육신의 자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가 우리 신앙생활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은혜를 도리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은혜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랬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그리고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야이로도 예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이죠. 예수님이 야이로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의심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53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은 삼자가 되었죠. 예수님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하면 적어도 함께 슬퍼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삼자가 되었죠. 이 상황을 비웃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광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 오늘 자기의 딸도 고쳐주시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55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밥 먹여라 입니다. 밥을 주겠다입니다. 왜일까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밥은 누가 줍니까? 부모가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네 육신의 부모로 밥을 주시면 너에게 또 밥을 주는 사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죠.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육신의 아버지들은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아무런 또한 자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이 결들의 혈맥증하는 여인의 그 모두의 부모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신 하늘의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자녀임에도 믿음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고 불평하였음을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믿음 없이 흔들리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부러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내 자녀와 가족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가족이 없어서 홀로 거하며 또한 도움의 손길 없는 자들, 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아파서 혹은 아버지, 혹은 배우자, 형제, 자매, 내 자녀의 문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가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도울 손길 없어서 홀로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늘의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북녘 땅을 열어주시고 집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과연 곳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고 땅까지 이뤄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그 가정마다 은혜 허락하시고 교회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